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이런 육의 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란 생각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혹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각종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내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 이렇게 때로는 형제의 문제들. 나만 그저 잘 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만 그저 평안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런 각종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각종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누구나 편하게 살길 원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누구나 웃으며 살길 원하고 누구나 미소 지며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이런 삶 속에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으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만 벌면 되겠다,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겠다, 돈만 벌면 되겠다 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돈 버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다 해서 산을 등산하면서 매일 한두 시간씩 투자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같이 행복해야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 저 사람에게는 사업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런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이것을 해결해서 정말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건 뭔가? 그는 근본 원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세상에 우리나라 돈을 절반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니 절반도 필요 없지요. 예? 몇십억만 갖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거 갖는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원에 갔어요. 장로님이신지라, 아우 장로님, 제가 이 발목이 많이 아파요. 디디기가 어떤 때는 이렇게 깨금발 뛰듯 디뎌요. 갑자기 통증이 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가끔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발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발목에 이 왼발에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발목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목사님 사진 찍고 오시죠. 가서 간호원을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왔더니 딱 걸어놓고, 목사님 여기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이 이게 약간 이렇게 들어요. 난 봐도 쳐다봐도 몰라. 아무리 봐도 몰라. 검은 거고 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처방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 나가셔서 이제 그거 뭐라 그래요? 가서 물리치료실에 가서 그냥 가서 오늘만 받으시고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갔더니 그 가르쳐줘요. 이 고개를 왼쪽으로 하고 다리를 그냥 이 오른쪽으로 막 틀어버리는 거예요. 왼다리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어느 정도 하면 되죠? 그랬더니 한 6개월 해야 된대. 혼자. 근데 잘 안 돼. 6개월 하라고. 보세요. 발목에, 우리가 문제는 발목에 있는 줄로 알고 발목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줄로 알고 이것만 치료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발목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의 문제가 돼. 원인은 골반이다. 원인은 골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다리 짚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뭐 오래됐죠.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할 때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지금도 제 그 영상 속에 선명한 게 있어요.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해서 왕궁에까지 가서 이 왕족들을 이제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계급이 낮아진 상태인데 왕족 가운데 왕자인지 하여간 누군가 이 입이 돌아가는, 구사와나라 그러죠. 입이 그냥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침이 주르르, 물이 주르르 흐르는 게. 근데 여러분이 입이 돌아갔을 때 그 한의사들은 양방에 가면 그거 잘못해요. 그때는 한방으로 쫓아가야지. 한방에 쫓아가면 침을 한 방만 딱 어딘가 놓으면 이게 또 수르르 돌아와요. 침 놓으면. 그런데 이 허준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다른 사람 같은 그 어이들도 야 이거 한 방이면 끝났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돌아가게 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그 속에 뭔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치료를 해요. 그 치료를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것만 이런 해결, 물질적인 것만 해결되고 건강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신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실상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으니까 침대째 네 사람이 들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앞에 와요.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침대째 들고 왔으니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현대인들은 포기도 참 빨라. 너무 빨라요. 아유, 안 되겠는데, 불가능한데, 그리고 아예 접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앞에다가 그냥 침대째 아마 내구탱이에 끈을 매달았겠죠. 그리고 쭉 달아내리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너 치료돼서 고침받아서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침대째 데리고 왔는데 그 침대를 들고 걸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의 내용.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역사 속에서 보면 뭐냐면,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합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육체적으로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고 했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항상 최우선순위가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내게 왜 이렇게 우한 질고가 많은가? 그러면 한 번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아,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겉의 문제만 집중해서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보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속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나오고요. 예,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자, 사울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됐고요.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 때에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왕국이라고 하고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졌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남왕국 쪽에 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이지만 자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왕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들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나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왕래를 시키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미 다 알 사람 다 알고, 이불 속에서 휴대폰 가지고 싸이가 춤추는 것, 그냥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킥킥거리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TV에 나왔지만 모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딱 막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북왕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이 이제 시돈의 왕, 그 신흥 제국인 시돈이 아주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왕의 딸을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이 올 때에 뭘 가져왔느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그냥 막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막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에 활동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그때에 왕궁을 맡은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세벨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에 100명을 구분해서 50명씩 감춰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왜? 그 부인이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게 했어요.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땅에 비 한 방울도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비가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먹으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얼마 동안을 지나게 돼. 근데 그리 시내도 그냥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 시내가 마르게 돼. 그리 시내가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 야,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보면 내가 가서 너에게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먹이리라. 그러니까 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지금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농사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못 지니까 먹을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죽어 나자빠지는 상태이고 막 짐승이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이 아합 왕과 그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둘을 데리고 둘이 쫙 나눠요. 갈라줘요. 그래서 물 근원이라도 어디서 찾으면, 물샘이라도 찾으면 짐승도 죽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찾아 돌아다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요. 순종하고 가요. 순종하고 갔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과부인 줄을 금방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은 얼마나 챙기시는지 몰라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는 당대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을 받을 수가, 아니죠. 과부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과부들에게 특권이 하나 주어졌는데, 농사를 지으면 이 가해를 이만큼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서 그것을
과부들이 그것을 추수해다가 먹고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골탕에 떨어진 이삭들을 과부들이 죽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 보면은 가서 줍는. 그런데 그 남겨놨는데 과부 아닌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과부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표시하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금방 봐도 과부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농사한 그거를 추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딱 보니까 과부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과부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물을, 성경 오늘 본문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잠깐,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내 손에 떡 한 덩이를 나에게 가져다 다오. 먹을 것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가까이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가물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이 나무를 두엇을 주워다가 마지막 내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나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음식이요 최후 음식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도저히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는 암만 생각해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아들 그 후에 만들 게 어디 있는데 만들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강하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 하나만 만들면 끝나는데 뭘 또 만들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끼니가 없을 그런 걱정과 염려와 이걸 먹고 나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걸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식이요 최후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요,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기 전에 가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내가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자, 13절서부터 14절, 13, 14 같이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면에 비가 내려와서 곡식을 얻어서
이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돼,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암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럴 거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요 상황을 한번 가보자고.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몹시 배고파요, 밥 한 술 주시죠. 목사님, 제가요 쌀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거요 만들어서 우리 가족하고 먹고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있다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먼저 해주게 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겠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이네요.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너무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거 마지막 것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그런 현실적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 실제로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나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먼저 그 나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서민들은 돈 걱정 많이 하고 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한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영의 만족이 없으니까 그는 불안하고 그리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복에 겨워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 오늘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같이 아마 그는 이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래, 이건 먹고, 이거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저 이건 먹고 며칠 더 사느니 그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주고 그냥 하루 이틀 일찍 죽자.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대접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 죽고자 하니까 사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로 그걸로지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낮아지고자 할 때 높여주시고, 죽고자 할 때 살려주시고, 겸손하게 되면 높여주시고, 바로 그런 역사.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육의 문제 분명히 알아서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내 가뭄이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IMF가 해결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